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러한 때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서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내용과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요약되어진 것도 없었던 기록들이 또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그런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용사는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동족들까지도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에게 나온 자들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그들이 사울의 동족이었다 말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동족들, 사울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배척당했던 그러한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윗의 피난 초기에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전향했던 갓지파의 11명 용사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왔을까? 여러분,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특별히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지를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한 일화가 잠깐 멈추어져 기록되어 있는데 30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생략되어지는 대신에 그 우두머리 격인 아마세에 대한 아마세에 대한 다윗의 합리적인 의심과 그에 대한 아마세의 평안의 확답을 시적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의심하는 다윗을 향해서 18절에 아마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아마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아마세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이고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서는가 사울의 편에 서는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로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고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온 용사들, 23절 이하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용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무리의 이름을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무리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사들, 그 무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인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3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열심으로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못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성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나뉜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 개, 마음이 세 개, 마음이 여러 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다른 것을 사랑함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마음이 것이고, 공동체로 향해서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성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 성심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8절에 보면 다 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마음이나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동하고 혹은 감정이 동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온 정신과 지성과 의지와 영혼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냥 단지 저 사람이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믿음의 고백을 동반하여서 결단과 고백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용사들이 그러한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귀한 두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함께 세례 교육 과정, 그때는 학신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했을 때인데요. 이 5주 동안 이분들과 그것을 하면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한 분은 곧 결혼을 하시는데 신부 되실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또 한 분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자신도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저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분들이 그냥 교육받아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재차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 중에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 교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세례를 받는 것에 진지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비록 내가 모든 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자신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답게 자신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름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그곳에 있고 예배 시간 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월만큼 그만큼 더 진지한 고민과 결단과 의식 없이 우리가 그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일일 때가 우리가 많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황소의 드림보다, 그 어떤 것의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 진정한 노래,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속에 내려진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목장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와 또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성공은 개인적인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종한 함께하는 백성들의 한 마음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전체에 등장하는 이들 그 어느 사람들 가운데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사실, 그 속에 우리의 역할이 크든 작든, 때로는 주연처럼 보이든 아님 때로는 조연처럼 보이든 그 조연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함께 도와가며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38절과 40절, 38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 기쁨의 잔치는 여러분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잔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목장의 모습, 또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파가 서로 음식을 제공하며 섬기죠. 여러분,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도울 수 있을까? 선교를 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목장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을까? 의심과 그런 우려의 눈빛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그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잔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목장과 또 우리 연합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한 마음으로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